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앞당겨졌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든지 혹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 시기를 1년 보내고 또다시 1년을 보내는 중에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추석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유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조상들께 절하고 복을 빌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 창고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축복과 관련된 유일한 단어는 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차고 즉 곡간의 복을 명령하신다면 나는 곡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라. 곡간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곡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정, 이웃과 교회를 위해 곡간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곡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저축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대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고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하겠죠. 곡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곡간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저장할 곡간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일어납니다. 살면서 그것을 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셋째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숨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곡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가족을 위해, 믿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일이 잘 되는 대신 그 외의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유독 돈 버는 일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사업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몰라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셋째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무엇일까요? 부동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토양도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토대가 되는 배경도 땅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곳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다 나로 인해 잘 됩니다. 나로 인해 복 받습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밟기를 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땅을 밟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도서관을 얻기 전까지 2층 노래방을 내보내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생업을 위한 기업을 내쫓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그닥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래방에서 술, 담배 냄새가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 교회에 똥오줌을 두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또 노래방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토양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토양 때문에 한 가정의 생업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토양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땅 밟기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건물주에게 말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땅 밟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을 얻기 전에 먼저 땅을 밟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땅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족,
내 자녀를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욥을 인정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노아를 인정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도하시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명절 준비가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정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